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천하무적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하무적 인생. 천하무적 인생.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천하무적 인생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천하무적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5절에 보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 강한 사람이죠. 누구도 저를 이길 수 없는 사람, 무적인 사람이죠. 세상에 그를 당할 자가 없으면 그는 정말 문자 그대로 천하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하무적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무적이라는 말은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짐승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영원히 천하무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천하무적의 힘을 가졌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그가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자를 손으로 찢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젊은 사자, 힘센 사자가 그를 삼키려 할 때 그는 힘으로 그를 찢었어요. 그러니 그의 악력이나 그 팔의 근력이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삼손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무진장 애를 썼는데 삼손을 그 세상에 어떤 밧줄로 묶어놔도 그가 심한 봄 주먹이 되면은 불탄 재로 묶어놓은 것처럼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어요. 인간이 만든 밧줄로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할 적에 블레셋에다가 그 동족이 넘겨줬을 때 그 밧줄을 힘을 다해서 끌어내고 죽은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나귀 턱뼈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한나절 정도를 완전 무장한 자들을 쳤는데 1000명을 턱뼈로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장사였는가를 우리가 알만합니다. 그가 마침내 들릴라고라고 하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 두 눈을 잃게 되고 그가 연자맷돌을 메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다곤의 잔칫날, 다곤의 신당에서 지네들 신 앞에 재롱을 떨게 하겠다고 삼손을 데려갔어요. 삼손이 데려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건물의 중심을 잡고 있는 기둥이 어떤 곳인지 나를 거기다 좀 데려달라. 근데 기둥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앞에 가서 섰을 때 삼손이 양쪽에 팔을 벌려서 그걸 밉니다. 사람들이 마구 웃었어요. 저 눈둑 빠진 삼손이 무엇을 하려는 거야? 라고 비웃었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내 2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둥을 힘있게 밀었더니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게 위에 층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명이 거기서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과 함께 다 무너져서 죽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장사가 나옵니다. 동양의 가장 힘센 장사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항우장사일 겁니다. 항우장사가 지었던 한시 중에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발산, 산을 빼서 들을 만한 힘이 있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수렁에 빠졌대요.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말을 그 뚝밖으로 집어 던지고 자기가 걸어 나왔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항우는 한 번도 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한나라의 유방에게 지고 맙니다. 이 한나라의 유방, 그리고 이제 초나라의 초패왕 항우, 그게 장기판에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두고 있잖아요. 초나라, 한나라 양쪽에서 병졸도 포도, 마필도 놓고서 이렇게 장기 뜨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전쟁을 두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전투가 계명산 전투였어요. 약 100만 대군으로 초패한 항우를 에워쌌는데, 그때 장량이라는 사람이 한신과 더불어 계략을 하나 꾸미는 게 뭐냐면 심리전을 도모합니다. 항우는 워낙 힘이 세니까 저걸 무력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심리전으로 이기자. 그래서 한쪽을 터나요. 100만 대군이 에워싸고, 그리고 초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퉁소를 부르는데 달 밝은 밤에 초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까 고향 생각나는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런 노래 부르니까 고향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한쪽이 터져 있으니까 다 에워쌌는데 잘못하면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튀자. 그래서 나중에 800명만 남습니다. 이제 항우가 800의 용사를 데리고 마지막 탈출을 하려고 할 때 우민이 걱정되는 거야. 절세 미인 중에 중국 고사에 나오는 절세 미인 중에 우민이라는 미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왕에게 짐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왕에게 입은 은혜가 그토록 큰데 내가 여태 10,000,000의 1도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복음을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자결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8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탈출을 하긴 했는데, 우민을 잃은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강에서 마침내 자살을 함으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초패왕 항우,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동양의 장사도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 많이 봤는데 삼국지에 아주 천하 명장 관우의 얘기가 나옵니다. 관우는 신체가 무척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내려왔는데 그 수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미령공이라고 했고, 조조가 수염 담을 만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묶어서 차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82군 나가는 청년 언월도라고 하는 그 칼을 들고 적토마라고 하는 말을 탔어요. 보통 말을 타게 되면 몇 달을 말이 못 버티고, 왜 그러냐면 워낙 장대하니까 무게가 나가고 거기다 큰 칼을 들었으니까 그 무장까지 했으니 말들이 무게를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나는 붉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타고 장판교라고 하는 다리를 땅 혼자 막았습니다. 100만 대군이, 조조의 100만 대군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었는데, 그때 이 관우의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조조가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그런 전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관우도 마침내 비참하게 그만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강자도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냐? 여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으리라.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날, 너희의 자녀의 날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하늘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너희들이 내 말대로만 하면 그렇게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하무적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하무적이 될 만했느냐. 세상은 흥망성쇠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강한 자가 늘 이기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을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은 이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세상이 당할 자가 없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싸우러 가긴 가는데 이스라엘 앞에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쫓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전리품만 거두는 거야. 그러니 천하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이 애굽이 심판을 받고 그제서야 내어보내줍니다. 장자, 각 집에는 장자, 또 각 농장에는 초태생. 그러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으면 첫 번째 건 다 죽었어요. 돼지도 첫 번째 거, 말도 첫 번째 거,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집안의 장자들까지. 그러고서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참 난감하지 않았겠어요. 어른, 아이들, 거기다 짐까지 딸려 있으니까. 그때 바로가 마음이 갑자기 변했어요. 저들을 내어보내면 누가 장작을 포갤 것이며, 누가 물을 길 것이며, 누가 북고성 비덤을 마지막 공사를 누가 할 것이며, 안 되겠다. 저놈들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전차 군단 600대를 출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마부대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광야에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오는 거야. 그걸 바라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갖고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저들의 말발굽게 죽게 됐으니 우리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가리키라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바다를 가리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왔는데 무지무지 센 바람이 와서 바다를 가르는 거야. 근데 바람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드라이서 나오는 머리 헤어드라이처럼 뜨거운 열풍이 와서 그 뻘밭을 갖다가 말리는 거야. 반면에 저들이 왔는데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스라엘과 이 애굽의 군대 사이에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놔서 저들에게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만 밝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가까이 올 때쯤 이제 땅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진다 건너갔을 쯤 하나님께서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을 치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저들이 지금 막 도망가는 거야. 저거 바다 건너가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뛰어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바다를 건너갈 무렵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다시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근데 먼저 물이 그 뻘 밑으로 숨기 시작하기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달리기를 극난하게 하시니 달리는데 도저히 달릴 수 없을 극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전차바퀴가 뻘밭에 빠졌고요. 그리고 말들도 다 뻘에 빠졌고요. 병사들도 뻘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벽처럼 섰던 그 물이 저들에게 덮쳐서 저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천하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나왔으니 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다윗도 천하무적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다퉈주시고 다윗 대신 싸워주시니까 다윗은 천하명장 골리앗도 쳐 죽였고 그 후에 골리앗의 아우 르함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대의 거인들을 몽졸히 죽이고 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었으므로 늘 이기게 됐어요.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내가 링컨을 존중한다고 말씀했었는데 그 링컨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대요. 근데 북한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각하께서는 하는 전쟁마다 이기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말했어요. 나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네. 그런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나는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니까 자기가 이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늘 이기는 천하무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대신 싸워주시고 어떻게 천하무적이 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만족해서 내가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싸워주시는 거야. 내가 택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냐? 택한 그들을 내 거라고 얘기를 해서 내 백성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고,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199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또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왔고, 속이라는 말이 속량물을 주고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냈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자기 걸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로 하여금 천하무적이 되게 하실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되었다. 또 그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6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용어들, 남편, 자녀, 아버지, 이건 다 가족관계에서 쓰는 용어야. 하나님이 자기 가족으로 우리를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신약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말이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천한무적의 인생들이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로 알아요.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잎새를 보고 알잖아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야.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으니까 여기 온 거야. 여기 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끌어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 명령을 듣고 귀로 듣는 거야. 그리고 내 명령을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말은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야. 내가 생각해봐서 마음에 들으면 하고 안 들으면 안 하고 이거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옳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 듣는 이유가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청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한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멸망의 도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빗장을 질렀어요. 성물에도 빗장을 지르고 마음에도 빗장을 질렀는데 그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었고 땅이 하나님, 상천하지.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이 라합의 고백으로 봐야 합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 받아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어요. 이게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 태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멸망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곳에 굴에 가서 살아요. 근데 두 딸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 우리 이러다가 자손도 못 번성시키고 우리 그대로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야, 그러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손을 번성시키자. 그래서 두 딸이 낳은 한 족속은 모압이 되고 한 족속은 암몬 족속이 됩니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벼락을 쳐놨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가 되어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이 모압 족속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있는 그 나라 가서 나도 살게요. 그때 말합니다. 아니라 너는 젊지 않니? 그러니까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네 신 그모스를 가서 섬겨라. 나 따라와 봐야 내겐 소망이 별로 없다.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또 내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여자를 천하무적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존귀한 여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천하무적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하무적 인생이 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할 거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면 그분이 말하는 걸 지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조댕이로 말하면 소용이 없고 뭘로 해야 되느냐?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예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아버지, 내 남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의 가족을 가장 쉬운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야.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만 잘해도 되는 거야. 화내지 않는 것도 소극적 사랑이야. 적극적 사랑은 형제가 어려우면 나눠주는 거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주고 또 쌀이 없다 그러면 쌀도 퍼주고 옷이 없다 그러면 옷도 벗어주고 이게 긍정적인 적극적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무적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주실까?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가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여기다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네. 안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목에 메고. 손목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손목에 메고. 네. 미간. 이 눈썹과 눈썹을 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당대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앉았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장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천하무적 인생들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하무적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무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23절에 보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자기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시찰에 수행하면서 전라도에 우리가 가서 최초의 킹짐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얼마만큼 두껍냐면 이만큼 두꺼워요. 크기가 이만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영국의 함손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 그 함손에 들어가서 함손을 조사하고 그리고 함손에서 이야기했던 참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에게 그걸 줍니다. 그게 최초 전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천에 그거를 이 기독교 단체가 그 땅을 기증하고 서천시가 건물을 져서 최초 전례지라고, 성경 최초 전례지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이제 그 1900년대 1875년 그 이후죠. 100여 년 만에 우리가 강대한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경제 대국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라 말고 강대한 나라, 내 나라는 뭐냐? 여러분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마음에 원하는 그 나라를 정말 경외하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새 왕국을 이룬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 왕국. 그러니까 이 새를 어렸을 적에부터 새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새를 갖다가 길들였는데 약 5만 평 정도만 땅을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에다 저수지를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데크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를 갖다 자기가 부화를 시켜가지고 기른 거야. 그 새들이 최초의 본 존재를 어미로 인식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비둘기 공작이라는 새를 갖다가 새장에 다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서 가자 그러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게 되면 그 데크에 다 앉아요. 이제 다시 들어가자 그러면 한꺼번에 싹 들어갑니다. 그 새장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다 공작도 그렇게 해요. 공작이 산속에 뭐 200마리 정도 있다는데 공작 살을 향해서 공작을 불러요. 그랬더니 새들이 다 날라오더라. 근데 그 양반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새들을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지휘를 해요. 그게 나중에 공작을 다시 가라 숲으로 가라 그러면 다 숲으로 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양반은 새 나라를 이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천하무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하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24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 안 밟으면 안 되고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발바닥으로 정말 밟은 땅은 정말 그들의 땅이 됩니다.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천하무적에게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14절과 15절을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먹거리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을 통해서 또 얻는 산물이에요. 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성경에서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게 달려있습니다. 아이 그냥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살면은 앞으로도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면은 미래가 달라져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일찍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하러 왔을 때 첫째 날, 그날이 수요일이라 제 아내와 함께 이삿짐 끌려다가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말해서 좀 그분에겐 좀 미안하긴 한데, 여기 순복음 북북교회라고 한국 아파트에 있어요. 2층인가 3층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한 너댓 명 모이는데 저희 부부가 갔는데, 저희 부부가 그래도 좀 그때만 해도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나중에 개척하러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잘 오셨다고. 여기는 발전하는 지역이니까 우리 교회도 자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커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마음을 그대로 먹고 있으면 미래도 그럴 것이지만, 당신이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말씀대로 산다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근데 지금도 그 교회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한 4년쯤 지나 4, 5년쯤 지난 후에 그분을 요 삼거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 건축 현장을, 이제 제가 거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냥 지나갔다가 왔는지 어쨌든 왔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목사님 참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저기 홍 목사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은 5년이 지나도록 그분은 그대로 있어요. 저희만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은 그분은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안 바뀌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 맞아, 나도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없으면은 미래는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마음에 뜻을 두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발바닥으로 밟고 다짐으로 새로운 땅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